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죠. 요한일서 3장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요한일서 1장 3절 봅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는 인내라는 것으로 제가 예수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사귐이라는 것에 얼마나 깊은 것이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데 또 안내가 되기를 중매가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날 그 배터리가 그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방전된 걸 몰라서 뒤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연락들이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가지 못한 부분 그 뒤에 이어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방송실이 뒤에 생겼죠? 이거 다 어저께 또 서울에서 또 오셨어요. 2시간 동안 차 운전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사랑에서 동행에 중매하고 증인 되는데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한 2-3시간 작업하셔갖고 조명도 그렇고 뒤에 저렇게 다 해서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이 좋아졌죠.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집중해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거듭 말하면 3절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게 바로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이요.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고 내가 현장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한다면 그건 불법자가 돼요.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으로 직접 내가 경험하고 나오죠.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느냐 하면 그 제자들이죠.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에 있어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중매자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 아래 뭐부터 배워요? 전도 방법을 배워요. 전도 세미나를 배워요. 여러분 그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교회까지는 혹시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예배당까지는 앉혀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빈자리는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가 퀘스천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하라 그랬죠.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매번 목적이 전도가 돼버려요. 포커스가 다. 아니요. 전도 이전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네. 증인. 증인 되기 위해서 먼저 뭐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귐에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과 뭐하라? 교제하라. 예수님과 사귀어라. 예수님과 뭐하라? 사랑하라예요. 이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일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상급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종교적인 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이라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무엇이 누군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전혀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방법 내 생각 그냥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숫자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전도 특공대 만들고 헌금 전도해야 돼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불법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매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을 중매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끝이야. 아니잖아요. 네. 본인도 확실치 않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나 사귐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중매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성령님은 그것의 그 끈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인데 이 권능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증인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증인되게 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는 것.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와부터 모든 것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기도 하고 응답도 주시기도 해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증인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과 중매되는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과 뭐함으로요? 사귐으로요. 예수님과 뭐함으로요? 교제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돼요? 뭐요?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 지금 본문에 나온 거 우리 요한일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뭐 해야 돼요?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응답받은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세상과 세상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하다? 미쁘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서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과 뭐 하도록요? 교제하고 사귐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사귐과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이유는 죄 사하여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사귈 수 있어질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곧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그게 진짜 온전한 기도예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 동행하는 거 따로 있고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 예수님 그거하고 또 기도는 따로 뭔가가 있는 줄 알아요. 구하기 전에 아세요. 예수님. 내가 너희 아버지다. 말 많이 안 해도 된다. 입을 거 뭐 그거 구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우리가 뭔 내용을 기도하시겠어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뜻이 아직 통일이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내 생각만큼만 기도하려면 이게. 내 수준만큼만.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뜻은 지금 그 기도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한 시간들이 다 헛된 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사귐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지금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오늘 이 사귐이라는 것에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사귐.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일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성경 많이 봐야 되고,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자꾸 또 예수 동행 안에 왔다면서,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 길을 간다면서 또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 사귐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거죠. 상급 받아야지. 아니요. 지옥 갈까 봐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귄다. 그것으로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 자, 프린트물 이어서 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누구요? 예수님께 듣고 사귐을 통해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래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게 참 전도고요. 이건 예수님의 증인돼야 그것을 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불법자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증인돼야 돼. 예수의 증인돼야 되는 거니까. 교회의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빈자리를, 하늘나라의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고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생활을 해야 돼요?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귐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사귐 안에 있다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진짜 그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예수님과 깊은 동행과 친밀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있으면, 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지만 사귐이 있다라는 것,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죄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죄와 멀어지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귐 가운데 있게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어디요?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더 우리 속에 아직도 제거되고 처리되어야 될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된장 항아리 하나를 물 항아리로 만드는데 그냥 수세미로 빡빡빡 수없이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우려내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뭐냐 하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이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나와 사귐의 길을 나와야 돼요. 자, 찾아보세요. 요한 1서를 계속 읽어 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서 1장. 예,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사귐의 길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고요?
깨끗게 하셔서 뭐 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실 것이니 곧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부분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으면 더 명확하게 오늘 뜻과 부합돼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요?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빛 대신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움에 있지 않고 죄와 멀어지고, 할렐루야,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사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뭔지 아나요? 보세요. 뒤이어서. 사귐 안에 이런 뜻을 다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새 계명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예수님이 그래서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안 해요? 완성하셨죠. 뭐로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어둠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막 일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나와 있죠? 예수님으로 그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어떻게 돼요? 어둠이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빛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빛 가운데 있다는 거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며 간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삶이 있을 때 빛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말로 예수님 사귀어요. 동행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 믿어요. 막 이렇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에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이 자기가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과 사귀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벌써 사귈 수 있는 뭐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과 사귐에 집중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질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빛처럼 이 빛 가운데 있어지는 증거입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서 프린트물 5번째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돼 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면,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의 열정을, 종교적인 것에, 어떤 일에, 사역에,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음 둘 때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혈기 부렸던 사람들이 혈기가 없어져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긍휼해져야 돼요. 실제로 이것이,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어디서요? 돈으로요? 응답으로요? 능력으로요? 아니요. 삶에서부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이 있어져야 돼요. 사랑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해져야 된다니까요.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귀하게 짝지어준 가족이고 귀한 자녀고 귀한 아내고 귀한 남편이고 서로가 이런 것들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아직 뭐예요? 아직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일제 치하에 있자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뭐가 익숙해요? 어르신들은 스매끼리, 닭광, 벤또가 이게 익숙해요. 오뎅이 익숙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니까 예수님과 계속 뭐에 있어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 자꾸 이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빛 가운데로 행해질 수 있어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가 바로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맨날 나와서 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세미나 다녀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고 사귐 가운데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이게 온전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다른 기도의 방법 이거에 이제는 벗어나세요. 기도를 따르게 또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온전한 기도입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내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가고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과실을 맺는. 붙어 있지 않으면, 사귐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쁨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기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쬐끔 충만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를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귐이 있다면서 뭐 또 다른 조건을 자꾸 찾아다녀. 뭔가 자꾸 영적으로 뭐 갈급하대. 여기저기 세미나 돌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여러분 그 시간에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바뀌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들이. 가족과의 삶들이. 더 많이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죄에서 멀어진.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오늘도 이것 부분도 사귐 안에 있다라는 건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서에서 말하는 죄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명확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10계명의 최종이 뭐예요? 뭐 하라요? 사랑하라. 예수님과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그것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배신이에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다니까요. 사랑에 대한 배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이에요. 1장.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그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이 뭐예요? 바로 원죄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주어져요?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사귈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사귐에 초점을 둬야 돼요.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신 이유는 교제하고 사귀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 마음 뺏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뺏기는 것도 아니고 일이나 비전이나 사역이나 세상의 어떤 꿈 뭐 일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 그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귐 가운데 있게 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의 배신을 한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다루면서 사귐의 것의 의미를 그것을 좀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두 번째를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이제 의미를 알겠죠? 뭘로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뭘로요? 예수님과 사귐으로.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요소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7시간 기도했다고요? 8시간 기도했다고요? 맨날 밤 10시에 나갔고 맨날 새벽까지 철야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 정도 갖고는 게임이 안 돼요. 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교제해야 돼. 교회 시간 정해놓고 맨날 나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쉬지 않고 교제, 그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 사귑 가운데 있는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뭐예요? 감사. 뭘로 감사가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귑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그것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거든요. 예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걸 알게 하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고생하는 게 아니라 잘못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보상이 또 있어요. 알고 보면. 다 거치고 나면. 이걸 안 하는 게 대단한 거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 안에 사귐도 있잖아요. 동행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동행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항상 함께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 고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그 하늘나라 상속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한 상에 밥 먹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단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으려는 목적, 영생의 목적으로 동행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귄다라는 게 곧 뭐 한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전체에 다 제가 칠판에 싹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이따 사진 찍어 가세요. 오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한목의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 있다면서도 자꾸 엉뚱한 일들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더 어디에 더 예수님 사귀잖아요, 동행하잖아요. 그 좀 손에 잡히는 것도 주시고 맨날 또 뭔가 자꾸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자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의무적으로 동행하니까 이제 또 예수님 알아야 되니까 성경 더 많이 봐야지 막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가지 말라고요. 이 보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 자신이 알게 하셔야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더 먼저 집중해야 돼요? 사귐에 집중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뭐로요?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 지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연구, 제자 훈련 아니에요. 그 인간의 제자밖에 될 수 없어요. 제자 훈련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사귐 가운데 있으면 제자 훈련도 하시고 모든 걸 다 거기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는 절로. 여러분 배 하나가 열리는데 거기 수많은 영양소가 다 있지 않겠어요? 거기 나무에 있는 모든 엑기스가 다 어디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는 전부란 말이에요. 이 전부를 가졌는데도 또 자꾸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죠. 이 전부를 지키고 이 전부 안에서 더 많이 견고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8장 11절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 씻어주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셔서 어떤 자격을 주셨어요?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이거 한 번씩 다 주신단 말이에요. 자, 주신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 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하고 생명의 뭐를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깊은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리라.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 믿죠. 나 죄 사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동행하고 그때부터 사귐과 동행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죄인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과 사귐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빛된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귐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열매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예수님이 아가페한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나와 있죠. 아까 에베소서 5장 1절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을 배워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쭉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빛의 자녀라 이거예요. 어둠처럼 살지 말라. 옛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예, 그 삶의 열매가 있으라는 거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열매. 예수님처럼 되어져가는 열매. 이것들이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지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옛날 어떤 그런 것들이요. 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구원받고, 예. 이런 것들. 신앙의 도의 초보.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것이 아니고 다 옛사람의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다 벗어내야 돼요. 오히려 더 잠잠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깨어나야 돼요. 주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 뭐 해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 맨날 기타 치고 찬양 한번 불러야겠네요? 예? 그 뜻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가 사귐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맞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빛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할 마음의 코드를 갖고 있지 않고 맨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응답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더 많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맨 이런 것, 그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자꾸 둔다면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라니까 어린아이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전부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사귐 가운데 있으려고 온 마음을 들여도 순간순간 마음이 빼앗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분주하다면 마르다처럼 그렇다면 이건 힘들어요. 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철가루라고 생각하고 철가루가 결심하는 거야. 작정하여서 40일 금식하고 자석이 와도 난 끌려가지 않아.
절대로 이를 악물고 막 여기서 이가 버저적 결단해. 자석이 오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철의 성분이 있다면 자석이 오면 끌려가요. 내 안에 아직도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 불순물이 있고 어둠의 것들이 있다면 사단이 미혹할 때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지옥으로 끌려갈 때 결론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아주 쉽고 평범한 얘기를 하면 뭐 하찮은 걸로 생각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진짜 아마 기라상 같은 목사님, 한국교회 그죠? 그런 목사님들이 얘기했으면 막 철떡같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 뭔지라는 거 알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마음을 또 다른 데 뺏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예수님 자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인데 자꾸 근데 비슷한 거니까 속지. 확연히 구별하면 돈 구하고 뭐 떡 구하고 세상 거 구하면 아니라고 이제 영적인 기도라고 하면서 그게 속는 걸 몰라요.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한단 말이에요. 예. 자,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돼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 사랑할 수 있도록. 야, 내가 예수님과 사귀어봤더니 야, 예수님은 죄를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저런 걸 싫어하고 얘 봤더니 야, 이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예수님과 사귀어봐. 이거라니까, 이거. 그게 중매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중매자로서 열심히 설명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막 철떡같이 막 전해도요. 물 주고 심어요. 그 정도까지는 해요. 그건 지도자나 선생이 아니에요. 중매자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철떡같이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매한 사람, 전한 사람이 막 대단해지고 높아지면 이건 벌써 뭔가 심각한, 뭔가 이거 의도가 잘못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에 자꾸 집중되어진다면. 아니요. 본인도 알아요. 나는 물 주고 심느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니 무슨 말이냐.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건 바로 더 많이 예수님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알아. 목사님 이론을 알 것 같고 이제 좀 뭔지 감이 잡혀요. 근데 그게 삶으로 되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맞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로 좋아해요? 예수님으로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 그걸로 행복하는 거예요. 뒤에 방송이 20분 잘렸는데도 더 많이 요번에 들어오셨던데요. 죄송하게. 예. 어쨌든 정말 뭐 여러분 중매하세요. 다 설명할 수 없다면 중매해서 중매자니까 중매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것으로 행복하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에서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거 중매자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양복 한 벌 못 얻어 입어도.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내 안에서 이루고 설명해 주시니까 돼요, 안 돼요? 되어지잖아요. 그럼 누구를 더 많이 누가 더 많이 막 집중되어져요? 누구요? 예수님.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참 묘하다는 거예요. 물주니와 심느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바로 목사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도 필요 없고 그거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이 땅에 온 건 어둠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뭘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지 않고 어둠에 행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제거되고 그러므로 더 많이 예수님과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더. 그 가운데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내가 안 하려고 그래야 안 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 꺼보세요. 진짜 끄지 마시고. 불 끄면 어둠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근데 불을 켜면 어둠이 있고 싶어도 있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시라고요. 이 사귐이 이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사귐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외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어둠이 없어진다는 게 자꾸 물러간다고요. 내가 이게 자꾸 빛 가운데로. 예.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요.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신경은 앞에 방패처럼 앞에 심장에 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 누구로? 예수로 옷 입자 이 말이에요. 아까 위에 나와 있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가 뭐래요? 예수로 옷 입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자식, 남편, 뭐 재물, 권세, 뭐 어떤 꿈, 비전, 뭐 어떤 이런 사역 이것들 여러분 다 일단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불순물이에요. 그것들은. 그것으로 빛 가운데 되어줄 수 없어요. 예, 그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절대.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 교회 나와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로 사귐을 통해서 그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전도자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무슨 전도 특공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빈자리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빈자리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인 하나 데려다 놓고 배나 뭐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 만드는데 그냥 쓰여진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목적이야. 교회 선교가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대단한 것 같죠? 잘 인도하는 것 같죠? 그게 어린아이 복음이라니까요. 무엇부터 되어져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거 하신다니까요. 증인되도록. 예수의 증인되도록 권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증인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신다니까요. 예.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기본적인 논리.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사귐이 있어야죠. 그거 주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증언한다, 증언 이 말은 다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즉 이해가 가세요? 중매자죠. 예수님께로 듣고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쓴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 받고 만지고 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다 사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계시 받았고 다 사귐 있잖아요. 교제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예수님 왜 우리 부른지 아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뭐 하게 하신다? 사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를 불렀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바울이냐? 게바냐? 아볼로 그 뜻이에요. 지금 거기 뒤에가. 교회가 분산돼 버렸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야, 아볼로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사도 바울 능력이 얼마나. 이런 걸로 분파가 갈라져 버렸으니까. 예수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목회하는데도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 집중해라. 왜 사람에게 그러냐 이 말이.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 요한 1서 3장 히브리서를 먼저 하나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룰 텐데. 자, 율법은 이제 저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에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와 제도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게 옵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이것은 왜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했냐면 그걸 통해서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대해서 자유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묶어주고 싹 해놓으면 누가 죽여요? 본인이 죄진 사람이 직접 그 양을 죽여야 돼요. 아까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막 짐승들 살처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리나 닭 그 사람들이 이 정신이 좀 이상하대요.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된대. 짐승들 막 죽이니까.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짐승을 보면서 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질 마음까지가 제거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더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죄 지을 마음까지도 뭐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처리돼야 되는 것까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걸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그 뜻. 자,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누구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뭐하여? 보지도 못하였고. 아까 나왔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두움에 있고. 그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뭘 미혹하는 자를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라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예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죄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요. 아까 요한일서 1장에 나왔던 거를 지금
전체를 제가 도식해서 그대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거고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있어진다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인과 사귐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이 목적이고 다른 것이 목적인 것인 거지. 이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 이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랑에 배신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여가지고. 선악 갖다 먹게. 사랑을 배신하는,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또 거기에 또 미혹됐어요? 대표적인 1호 살인자. 누구요? 가인. 거기 뒤에 바로 나와요. 이어서. 가인이 거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미워했다라는 거죠. 죄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계 질투 분쟁부터 시작해서 다툼, 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다 이런 거 다. 그래서 계명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에베소서 5장 1절 읽어드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뭐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히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정욕이 제거돼요.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이웃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사귐 가운데 있어야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아까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14절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뭐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어디요? 사랑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지금 3장 이 부분을 좀 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예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을 하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귐 가운데서부터. 사귐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에서 멀어지는데 죄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랑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영생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겸손해지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면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 가지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을 벗어났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거죠. 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와 뭐 하게 하시려고요?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에서 멀어지고 어둠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인데 사랑하며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며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쏘갔죠? 예, 진짜 마지막.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수없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확인하여 읽기를 원하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쏘가보세요. 3절. 너희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뭐 하지 않으면 사귐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랑할 목적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맨날 응답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목적, 세상에 속한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앞에 있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어져 마느라니.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기뻐져야 돼요?
무슨 기쁨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사랑 가운 열매를 맺는 거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뭐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그것이 바로 다 죄에서 멀어지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사랑에서 동행과 예수님과 사귐에 있는 사람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떤 것 대단한 것보다도 예수님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교제하며 사귀는 사랑의 마음을 사귀는 것 가운데 여러분 교제하는 가운데 온 마음에 집중을 두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있어지고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행위라니까요. 그래야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는 데까지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그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이게 다 그 열매로 드러나고 사랑의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